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 해를 감사로 닫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미국 프로그램 중에서 캔디드 카메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몰래 카메라죠. 그 제작진 한 명이 행인으로 분장을 하고 한 50대 정도 되는 건장한 트럭 운전사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질문이 이거였는데, 당신은 만약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 운전기사가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얼른 은퇴를 하고 한 65세가 돼서 빨리 은퇴를 하고 노년은 노후 이런 혜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못 모르던 청소년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놓쳤던 기회들을 다시 잡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까?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어떤 나이든 돌아가도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저는 3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질문자가 3살이요? 아니 왜 3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살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힘겨움을 그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3살 때 자신이 무언가를 부담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3살인데 내가 뭔가를 막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3살 때 아이가 살아갈 거냐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3살 아이는 전기세, 물세, 공과금 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나가서 우리 집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막 여기저기 허리 아프고 신경통 들어왔다고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힘겨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3살 아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죠. 그냥 집안 어디선가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 속에 누워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그냥 사르르 잠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또 평상시처럼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부모의 날개 아래 살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건장하고 튼튼하고 책임감 강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고 주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아빠만 신뢰하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먹을 것 주고 옷 입혀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보살펴주고 아무런 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돼요. 집에 귀신이 나타나도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 거라 믿는 나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살 때 아이가 제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 사람은 사실은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른들이 이런 어릴 적 안도감, 어릴 적 평안함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아이가 만약 알았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책임 다 져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버둥버둥 거리면서 양육비, 교육비, 집세, 무슨 전기세, 공과금, 그 외에 수많은 빚들을
붙잡고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아이가 알았다면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어른들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버티고,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부모에게 기대 보기도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또 어떨 때는 빽 있는 사람에게, 좀 더 괜찮은 사람에게 기대서 뭔가 좀 안정감도 누려보고, 뭔가 해결도 받아보고,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늘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실은 지킬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기대하다가 결국은 배신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의 내용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거처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피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익히 알듯이 독수리나 암탉이든 새들은 둘 다 위험이 감지되기만 하면 가장 먼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식자가 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거나 위험한 게 감지되면 본능적으로 새는 날개를 쫙 펴고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허둥지둥 하다가 부모의 그 날개 사이로 막 달려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닥쳐오면 주위에 어린 새가 없어도 일단은 날개를 펴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저기다 하고 새끼들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가 너를 그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새끼를 품거나 보호하려는 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은유로 이 하나님을 날개 가지신 하나님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룻기 같은 경우 룻기 2장 12절에도 뭐라 그러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미망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31장 5절 같은 경우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시편 17편 8절, 36편 7절, 57편 1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피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응답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즉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다. 1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며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 살다 이 두 단어는 말 그대로 그 그늘 아래서 집을 짓고 밤을 지새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비슷한 것을 열교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새를 건지듯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 7절은 낮과 밤,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즉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치 밤에 밀려오는 공포와 전염병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공포, 전염병들이죠. 또 하나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재앙들이래요. 전쟁 같은 일상, 일터에서 처리할 일들, 문제들, 갑자기 터지는 사고들, 직장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골치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뭔가 불편하고 거북한 마음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참일까요? 5절 6절에 표현된 그 많은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정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진짜 없을까요? 밤에 문 확 열어놓고 도둑들이 너무 많고 강도들이 많은데 문 열어놓고 그냥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코로나 때 나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나요? 아이가 온도가 40도 50도 막 펄펄 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걱정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매일 들어가는 생활비에 아니면 빚에 갚아야 될 빚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한다 해도 현실의 물리적인 위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위험 표지판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날개를 믿어 그러면서 그 지뢰밭을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잘했어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제한 속도가 80, 90밖에 안 되는데 막 150, 200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달려가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1절에 재밌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이 사람이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어. 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서 뛰어내리든지 내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예수여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 지켜준다 했다. 그러니 너 하나님 믿으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막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1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사자와 뱀을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권능을 누릴 거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동물에 가서 여러분이 사자를 발로 한번 밟아보십시오. 다리 하나는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수풀에 가서 뱀 한 마리 잡아서 야 나한테 독 뿌려봐 그러면서 막 입으로 독을 받아 먹어보십시오.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경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뜻밖의 사고를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날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오늘 본문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나를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홍수에서 지켜준다면, 아니면 위험한 칼이 나를 향해서 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엿으로 바꿔주신다면, 칼이 엿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렁각시처럼 내 은행 잔고가 착착착착 알아서 다 채워진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게 응답되고 복권도 당첨되고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는 사람들로 꽉꽉 차서 차고 넘쳤을 거예요. 다 교회에 오지 어디 절을 가고 다른 데를 가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근데 지금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부자 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가난이, 죄, 사고가, 죽음에서 전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믿음이 여러분 왜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막 부르짖으면서 억울한 일을 토로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을 그 오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사랑도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대화로 아니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도 딱 생기고 사랑도 딱 생긴다면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사랑이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읽었던 하나님이 날개를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처음에 제가 룻기 2장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온 너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고 상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남편을 잃었고 자식 둘을 잃었고 이제 홀어머니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그냥 보아스 밭에 일하러 온 한 여인에게 보아스가 그냥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날개 아래 지금 거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겨운 가운데 그 날개 아래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도 뭐라 그럽니까? 새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앞 구절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라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날개가 되어줄 테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환경은 너무 힘겨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시편 17절, 18절, 19절도 똑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시편 36편 1절도 악인들은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많아서 이르기를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으니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삼키려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날개와 보호를 얘기했던 모든 구절들을 당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를 구하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를 향하여 피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세상이라고 하는 모판을 통해서만 자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애들이면 몰라도 어른들은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뭐 쉬운 게 어디 있고 그냥 내가 기도 한번 딱 해서 헌금 한번 딱 해서 예배 한번 딱 드려서 해결되는 문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셔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어떤 불행도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오늘 부모님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일 리 없어 보이는 이런 무책임한 돌팔이 약장수 광고 같은 말씀을 왜 성경은 우리한테 자꾸 들려주면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신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시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느낀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시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도 있고 믿음은 알아가는 지식도 있고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내용도 있고 믿음은 인내해야 될 뭐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자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열렬하게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여전히 그 날개로 품고 계시고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읽었던 주의 날개를 얘기했던 모든 시편들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하나님 지켜주면 다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 즉 성경에는 두 가지 상반된 증언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뢰 관계에서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하나님이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날개를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솜방패라고 바꿔서 이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날개가 갑자기 솜방패가 됐어요. 근데 그 솜방패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분의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날개고 그분의 진실함이 솜방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방패와 날개가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얘기할 때 에메트, 이 히브리어 단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저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저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 그러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당할 때지 환난이 없게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증언, 즉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는 환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자가 강조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는 우리에게 어떤 최종적인 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악, 즉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악들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확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도 부모나 아이를 잃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과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우리는 다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늘 본문 이 시편 91편의 믿음의 고백들을 사실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고난은 어려움은 환난은 여전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설교도 잘했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가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6년 후에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져요. 근데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설교해야 될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나와요. 이 성대가 이유는 모르지만 말을 못하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잃었지, 말을 못하니 설교도 못하지, 그래서 사역지에서도 쫓겨나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목사였는데.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고 목소리도 사역지도 다 가져가셨으니 내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무 쓸모없는 병신 같은 이 사람을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픔과 동일한 아픔으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곁에 머물러서 자기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였겠죠. 뭐라 그러냐면 커싱,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네 입술도 병든 네 몸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말은 못하지만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찬송이라도 시를 적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감동받는 그 순간을 시로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아내를 잃었어요. 목소리를 잃었어요. 교회를 잃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편안하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졌나요? 목소리가 회복이 됐나요?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순전한 확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셨습니까? 내년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날개 아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 아니라 그분의 날개 위에서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위에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에서 들어올려서 툭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막 바둥거리면 날개를 펴서 그 위에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그래서 계속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들이 나르다 떨어지다 나중에는 부모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개 펴서 우리를 계속 나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0장 31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날개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 업으시고 계속 우리를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올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내년에도 새해에도 우리를 그 날개로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새로운 스테이지로 새로운 스텝을 밟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날개 아래서 힘을 얻고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비야라고 하는 분이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벼랑 끝 100m 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벼랑으로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점, 하나님이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이젠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는 건 아니시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서 간신히 서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계속 떨어뜨려서 날게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건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날개에 엎혀서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날아오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암탉의 날개 아래로, 독수리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어린 새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개를 쫙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악한 세력들이 그 날개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암탉이 새끼의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모으려고 하며 얼마나 애썼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군사들이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그분의 날개를 못 박았단 말이죠. 그날 온 세상의 악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욕설과 고난으로 그분의 날개를 찢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게 그분의 날개는 피투성이가 됐고 망가졌고 휘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최종적인 악인 죄와 죽음에서는 거뜬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록 오늘도 우리를 향해 수많은 악들이 쏟아지지만 그분의 날개는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악의 돌팔매가 끝나고 여러분, 그분이 날개가 돌에 맞아서 막 퍼덕이던 그 날개가 딱 멈춰서고 조용해질 때, 여러분이 고개를 쫙 내밀어서 바라볼 때 십자가 아래, 거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라고 안도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돌멩이들이 작은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니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무엇인지 모르는 그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덮쳐오는 것들을 향해서 그분이 날개를 거두시지 않으셨던 그분의 온몸의 그 떨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분의 이마와 손과 발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 때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아, 여기가 피난처구나. 아,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안도감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새 한 해 동안 십자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날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악,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